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다 많이 모였나? 어제 스님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희옥이, 송스님은 희옥이 알죠? 송희옥이. 우리 그 광안리 부다이결들 할 때 반하고 한 디자인 해줬던 걔한테 전화가 왔어. 광안리에서 보고 못 봤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 왔었나? 그 광안리 때 했던 거지. 뒤에 저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한 거. 왔다 갔어? 걔한테서 전화가 왔기에. 그래서 걔 아들이 원영이 하는 애가 있거든. 아주 어릴 때 봤는데. 걔가 벌써 장가를 가가지고 손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 과연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행지도 하고 법을 설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스님 없으면 어떻게 다른 스님들한테 해야지. 그 수밖에 없잖아. 스님도 언젠가는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 곁을 또 언젠가 또 떠나야 되고. 그걸 보면서, 좀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문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님들은 출가를 하면 공양할 때마다 빠짜웩 하나 중에 한 대목을 항상 없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거는 이 몸은 더럽지만 이 몸을 유지해서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배부르게 먹고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 라는 개송을 항상 합니다. 그걸 이제 빠짜웩 하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몸의 더러움과 해모를 불러 일으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몸은 부정한 것이고, 이 몸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아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 이 몸에 대해서. 그냥 이 몸 좋게 만들고 남들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밥 먹는 거 아니니까 수행할 도구로만 삼아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빠짜베카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하나가 다투 빠짜베카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몸은 뭐로 이루어졌죠? 4대 요소로 이루어졌죠. 지, 수, 마음은 뭐로 이루어졌죠? 수, 상, 행, 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배가 부르고 끄지고 하면 이게 바람의 요소구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땅의 요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의도가 먼저 알아차리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까 빠띠꿀라 빠짜베카나와 마찬가지로 몸은 수행하기 도구라고 했죠.
그런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다투로 봤을 때는 뭐 하기 위한 도구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라. 그래서 몸을 볼 때는 사대 요소로 자꾸 보려고 하고, 마음을 볼 때는 오음 중에 한 가지로 자꾸 보려고 해야만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눈 바자백하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이제 그걸 해. 그러다 보니까 수행할 때 뭔 현상들이 착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냥 그 현상 찾기 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냥 놔버리고 또 주 대상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는 그게 잘 안 돼. 뭔가 새로운 현상들이 착 일어나면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럼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근데 앞뒤 사정은 얘기 안 하고 딱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스님들 이게 언제 일어날 현상인데 저럴까? 그러면서 자기가 본 현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지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참고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냥 스님들 같이 현상 일어나는 대로 그것도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대상들이 일어나서 다른 대상들을 갖다가 주 대상으로 삼고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만 사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놔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가능해질까? 언제 가능해질 것 같아? 응? 그렇지. 수다원에 이르고 나면 빠짜백하나냐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일반을 경험했나? 나에게서 안 일어나는 번뇌들이 뭐가 있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지? 또 이렇게 법문 들을 때 그 법문을 내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듣고 한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동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이르고 나면은 별반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더 큰 게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러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해주면 어떻게 돼? 좋다는 거라. 그게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입만 먹고 했구나 하는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걸 경험했구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수행할 때 그건 굉장히 진지해야 됩니다. 자만이 일어나 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만은 내 수행을 딱 중단시켜요. 경전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자만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자꾸 좀 돌아봐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족한 게 뭔지, 또 잘하고 있는 게 뭔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수행에서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아직 뭐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수단에 이르지 못한 분들인데 뭘 그렇게 이 키가 큰데 키가 큰 이상이냐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경전을 다 뒤져봐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는 것도 보시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것도 보시의 항목에 들어가요. 물질적인 보시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전부 보시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의 항목을 두루 잘 갖추어서 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물질적인 것만 자꾸 보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부처님 상수 제자 중에 사리부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녁에 자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아사지 존자가 있었던 곳을 향해서 삼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것들, 의무들을 항상 행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날은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일치는 것들도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오히려 더 큰 보시들을 행하게 했다. 공덕을 낳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도구로 삼기 위한 보시는 그냥 물질적인 것만 준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들도 마음에서 집착함이 없이 흔쾌히 그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당사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도구로 삼고 내가 또 그러한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조금씩 엷어져 나가고 하는 것들이 돼야만이 그게 보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도화가를 이루는 데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자꾸 보시를 하라 얘기하는 것이지 계산적으로 자꾸 하면 그거는 보시기는 하지만은 도화가를 이루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얘기하는 계율 지킴입니다. 걔는 잘 지키고 있죠. 좀 널리 볼 생각은 없어요. 8개나 10개나 아니면 출가자와 같은 몇백 개의 길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자동으로 잘 지키지면 5개가 개 항목이 늘어나는 데서 부담이 없습니다. 못 지키니까 개 항목이 늘어나면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계율 부분이 보통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제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마음에 항상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는 데는 장애가 됩니다. 안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비, 자애. 자애를 지니지 않고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그래서 보통 이 세 개 항목은 공통적으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바탕이다.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수행하는 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갖추려고 안 하고 자꾸 수행 부분만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은 지금 바라밀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그것 자체가 수행에서 도화가에 이루기 위한 갖춰야 되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갖추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게 갖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행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수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집착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밑바탕이 잘 갖춰졌을 때 수행했을 때 수행의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그리고 수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 현재의 현상으로서 자꾸 알게끔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행에서 언제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 착풀이 되고 나면은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삭제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삭제하게 되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맨 처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보면 의도가 먼저 보이고 그리고 현상들이 보이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죠. 그럼 수행하는 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개를 어기려고 해도 어기지지도 않아. 자동적으로 잘 지켜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할 때는 누가 내한테 뭐 심하게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러버리게 됩니다. 지금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도 적어져.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자신감도 붙을 뿐 아니라 착각을 탁 하고 내가 뭐 좀 마음도 많이 달라졌으니 뭐 좀 뭐가 됐나 하고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수행은 잘 되고 있지만 다른 사람 수행하는 것들을 자꾸 비교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뭐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리고 수행에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빨리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인색함과 질투하는 지금은 수행이 잘 되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가 딱 있으면은 그냥 지금 상태를 자신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대상으로서는 알아차리고 삭제하려고 하는 마음들 자꾸 가지.
보통 스님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그때 일어나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를 한번 딱 올려보고, 이제 내가 수행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그냥 대상으로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삿띠는 멈추는 순간 퇴보돼 버립니다. 이때는 삿띠가 멈추는 순간 나는 마음에서는 불선한 마음이 착 일어나요. 계속 선한 마음들 지속적으로 이렇지는 않아놓고 왜 그것을 그렇게 탁 꼬꾸라지느냐.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신을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멀었으니까 그냥 지금 일어나는 대상만 삿띠에서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하다 보면 수행이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같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또 점점 빨라지는 게 보이고, 그것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빛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도 보이고, 아니면 아기가 일어나면 아기가 딱 보여서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런 것들을 점점 겪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 나가면 그 어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태가 잘 되고 있거든.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수행은 잘 되고 있는데 이때 보통 사람들이 그 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아직 수다원에 이르러서 빠짜웨카나에를 할 지혜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수행은 딱 깨져버립니다. 수행하다 보면 배가 불르고 끄지고 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변하다가 이게 갑자기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선명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다가와 있습니다. 마음이 놀라지만 않으면 계속 그런 상태들이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아주 빠른 거는 빠른 대로 다 따라가서 삿질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삿질을 하고 있는데 딱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서만 그냥 희미한 것 같다 하고만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것을 딱 중지하는 순간에 마음은 일반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상카라로 딱 돌아요. 그래서 뭐 의도가 보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현상들이 보이든지 아니면 호흡이 다시 보이든지 이렇게 되고, 아니면 본인이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딱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일반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한 끗 차이인데 마음이 일반으로 넘어가지는지 아니면 다시 상카라로 넘어가지는지 하나 한 끗 차이인데, 그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질문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상태를 자꾸 끊는 거를.
수행할 때 힘이 있는 건 느낍니까? 대상을 알아차리는 힘이 그 전에 알아차릴 때의 힘과 지금의 알아차리는 힘은 분명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력이 균형이 맞을 뿐 아니라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느끼니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게 희미해지는 것이든 아니면 자꾸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든 그와 관계없이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힘만 있는 것만 알고 그냥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은 나는 열반을 경험할 때의 직전의 마음을 탁 알고 열반에 탁 들어가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지만 알고 나면은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됩니다. 스승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또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만 대상만 쭉 끊임없이 해라.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일어나는 번뇌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오롯하게 자동적으로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굉장한 힘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 버리라. 이럴 때는 스승에게 문답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또 그것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가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럴 때가 그래도 수행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단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 사람들은 어떡할까? 네, 물어봐야 되나? 스님한테? 필요한 것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기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상태가 지금 어딘지 평가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건 하지 마라. 그거는 수행이 큰 장애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 수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오롯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쭉 적어놓은 게 그럴 때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이거 수행 안 하면 뭐가 잘못될 것 같거든. 자꾸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교수님 가르친 대로 안 살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자꾸 하게 나요. 근데 정확하게 스님한테 수행 보고를 했으면 그걸 얘기를 해줄 건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스님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에이, 안 맞아. 그게 의심과 불안입니다. 수행에서 의심과 불안을 가지는 것은 안 좋은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불안할 게 뭐 있어? 수행 잘하고 있으면. 그리고 의심할 게 뭐 있어? 의심을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이
도화가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도화가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삿지 잘 되고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해나가면 됩니다. 현재 일어난 것들. 그래서 그 뒤에도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삿기가 명확하냐 안 하냐, 마지막 부분에 삿기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혀 불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삿기를 잘하고 있는 게 삿기할 대상이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자신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엉뚱한 걸 자꾸 대상으로 하려고. 저 누가 말을 한다. 마음이 그 말하는 사람한테 가 있으면 그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게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에게 화가 일어나 있다. 그럼 화가 일어나 있으면 화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정확하게 대상이 되는데 자신도 화를 일으키면서 그것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상만 정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삭제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빨리 그게 사라지든지 천천히 사라지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상만 정확하고 삭제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일상생활 하면서나 아니면은 집중 수행을 하면서 자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는 반응들이 어떠느냐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반응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미 삿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생활에서 죄를 안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 죄의 항목을 일부러 열거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대상을 삿기를 하고 있는데 무상하지 않고 항상 오롯하게 뭔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럼 붙잡고 있는 거야. 무상고무화로 보이지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열반에 이르렀을 때도, 열반을 경험할 때도 무상고무화로서 보는 겁니다. 무상고무화가 그 성품으로서 드러나지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대상을 보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무상고무화로 보이려고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요. 그런 것들만 잘 스스로 체크를 해나가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삿지 부분을 얘기해놨습니다. 첫 번째, 들뜨지 않고,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고, 수행 대상을 잘 분간해서 그 대상을 잘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수행해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지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하면은 삿기를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삿기가 힘이 약하고 힘이 강하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내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 적어놨듯이 대상인지 아닌지
유익한지 도움이 되는지, 지금 일어나는 대상인지,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지, 붙잡는 것이 아닌지, 밀어내는 것이 아닌지, 무상고무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만 잘 체크하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이 그게 무엇이든 그냥 사퇴할 대상이다 하고 마음을 먹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일부러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자꾸 체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도화가 이르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때 해도 안 늦으니까 본인이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없는데 뭘 그렇게 확인할 게 있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수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300일을 올리겠습니다.